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이 교제가 자유로웠죠. 근데 창세기 3장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합니다. 부패했단 말은 썩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변질됐다. 지, 정, 의가 다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변질됐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는 지혜롭고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것이 가로막힌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상태, 불행한 상태, 그리고 비극적인 그런 상태에 버려두지를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더 나아가서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특별히 이 지혜라고 말하는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명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잖아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무궁무진한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운 거고요, 우리의 귀가 어두운 거고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한 거죠.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르쳐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오픈해 놓으신 예비하신 지혜를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른다. 1장 20절 이하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가 지혜죠. 의인화시킨 겁니다. 그가 길가와 높은 곳과 사거리, 성문, 어기, 또 출입하는 문, 이것은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픈해 놓으신 거죠. 네. 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오픈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 동서남북 어느 곳에 살든 간에 모든 인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떠오르면 해를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햇빛을 우리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이 세상 어디든지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나라나 특별한 족속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길거리, 사거리, 성문,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모든 지혜가 다 오픈됐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 쭉 나갑니다. 5절에 봅니다. 이렇게 지혜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아,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그랬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명철을 얻어라 그래야 되죠. Gain prudence. 명철을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혜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이 지혜의 말씀을 오픈하신 하나님이 얻으라는 거예요. 부르심,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혜로이 부르심 그럽니다. 5절 다시 보세요. 내가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을 얻어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어라. 밝은 마음을 얻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지혜, 명철, 말씀을 다 예비해 놓으신, 차별 없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또 부르셔요. 어리석은 자들아 오더라, 오더라. 그 밝은 빛을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가져가라. 그 다음에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그를 미워하느니라. 그 다음에 8절 시작.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다 밥상이 차려졌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다 오픈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5절 말씀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5절 말씀에 너희는 명철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번역에 보면 명철을 얻어라. 얻어라 그 말은 명철을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너희 것으로 삼아라.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이 명철과 지혜와 지식을 너희는 가져가라. 얻어라. 그런 말씀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해 놓으셨어요. 뒤에 말씀하겠지만 그래서 두드리고 찾는 자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멍하게 있으면 그걸 못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게 아무나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 무하는 자에게,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말씀이. 위에서 이렇게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오픈해 놓으셨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 다음에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8장 11절. 지혜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11절. 시작. 진조보다 나음으로 모르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진주. 그 어떤 성경에 보니까 루비 아세요? 루비 진주.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지혜는 루비보다 진주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도 없다. 뭐 했을 경우에? 발견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지혜는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진주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9장. 시작.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낫다 그랬어요. 네. 소득이 뭐죠?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씀합니다. 거기 보세요. 15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나가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그 관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위정자들은 바로 지혜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뭐가 챙겼다고 그래요? 배설물같이 챙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지게 되면요, 이 세상 것들은 싱거워요. 싱거워. 철학도 싱겁고, 이 세상에 이런 학문들도 사람들은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요, 이 잠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싱겁습니다. 굉장히 싱거워하면 그때부터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별로 그렇게 맛이 없죠. 싱겁죠. 싱거워 보여요. 철학도 싱겁고 이런 소설도 싱겁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고 나면 그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 그래서 지혜는 이 은보다, 루비보다, 금보다 낫다.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결과 17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의 결과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가 뭔데요? 지혜, 지식, 명철, 말씀.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틀림없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요. 지성, 영성이 다 부패가 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이것이 이제 하나씩 회복되어 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하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확실히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일반 실생활에서도요 달라요. 다릅니다. 확실히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는 게, 뭘 해도 분별력이 있어요. 하다못해 음식을 해도 달라요. 다릅니다. 무슨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달라요. 공부를 해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들어오고 말씀의 영성이 입혀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아들은요, 고3이라고 해서 교회 안 나가 그런 거 없습니다. 할 거 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들어오면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 5배 이상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네, 제가 해보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의 영성이 입혀지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이 입혀지면요, 일반인들보다 제가 볼 때 5배, 10배 이상의 지혜와 지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채워주세요. 사모하는 영혼을 온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정 안 되면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 있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단 아닌 이상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단에게 가서 말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 가는데 말씀이 쏙쏙 들어오면 여러분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 교회 가면 말씀이 쏙쏙 안 들어와야죠. 그죠? 예. 근데 이단 교회 갔는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데 갔는데 말씀이 어떤 사람은 쏙쏙 들어오더래요. 이미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단의 영이 잘못하면 그 속에 금방 들어와요.
그런 거 빼놓고는, 이단 빼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갔는데 머리만 아프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잘 모르겠어요. 졸리기만 하고 침만 흘리고 앉아있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요, 이렇게 해보세요. 다른 거 갖고 가지 마시고요. 성경 한 권만 갖고, 한 권. 성경 한 권 갖고 기도원에 가세요. 그리고 3일 금식하세요. 하나님, 성경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달라요. 영감이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이 뭐 말씀 깨달아도 그만, 안 깨달아도 그만. 아이 뭐 평생 예수 믿는 건데 뭐 은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러면 안 돼요? 어쩌면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도 그만, 못 받아도 그만입니까?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그 말씀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방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다 기도원 갈 수는 없잖아요. 애들 밥은 누가 해주고 기도원 가요? 남편 밥은 누가 해주고 기도원 가요? 아, 여기서 하면 되지. 여기서 새벽에 와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 성경. 네? 성경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진짜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다음 21절 8장 21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떤 돈을 많이 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돈을 많이 번다 그랬다고. 돈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로 배부르고 말씀으로 배부르잖아요. 그럼 다른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자꾸 우리가 불평이 나고 자꾸 이것저것이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허기져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거 이런 거요, 마음에 여유 없으면 못합니다. 못해요. 네. 제가 이 대상포진 알면서 아프니까요, 누가 전화 오는 것도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받으려면 여기가 욱신욱신 아픈데 전화 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안 받잖아요. 누가 온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래요. 누가 오는 거 막 싫어요. 같이 앉아있는 자체가, 앉아있으면 힘드니까요. 누워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잖아요. 그럼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없어져요. 네, 사람들을 막 부정적으로 그런 게 없어집니다. 막 비난하고 이런 게 없어져요. 우리가 불평불만이 살아있고 비난과 비판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허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면요, 우리가 넉넉해지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삶을 살아요. 남들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것도 내가 여유 있어야 돌아보는 거죠. 물질의 여유만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돌아보는 겁니다. 21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아유 배부르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유 배부르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예배 끝났는데도 그냥 왠지 모르게 허기지고 왠지 모르게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 지혜를 대하는 자세 10절입니다. 마지막 10절 10절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얻으라 이게요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금보다 지식을 선택하라.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이런 패역한 자들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고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세상의 이런 물질보다 지식을 더 사모하고 지식을 얻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좀 풍성하고 배부르게 살자고. 배부르게. 우리가 뭐 돈이 많이 없으니까 소고기 이런 거는 배부르게 못 먹어도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응? 우리에게 배부름이, 영적인 배부름이 말씀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갈급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면요 갈급함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뭐부터 떨어집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밥맛이 있어요? 밥맛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입맛이 없어져. 입맛이.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요. 근데 밥을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건강해서 밥 먹으니까 살찌더라도 그냥 두세요. 건강하니까 밥 잘 먹는 거예요. 옛날부터 어른들이 밥이 보약이다 그랬잖아요. 밥만 잘 먹어도 돼요. 우리가 보약 먹지 않아도 밥만 잘 먹어도 됩니다. 근데 아프잖아요. 그러면 밥맛이 없어요. 그냥 분명히 남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맛있고 그런데 괜히 그냥 이것도 맛없다, 저것도 맛없다, 저것도 맛없다. 그건 자기가 아픈 거예요, 지금. 내가 아프면 밥맛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나는 영적으로 적색 신호에 들어왔다 이게. 위험 신호입니다. 위험 신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 정말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급히 찾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